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린이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3일 후에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을 동시에 같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이 공경받는 교회, 그리고 서로 언어를 조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꿈을 꾸고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한 그런 좋은 리더들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임스 알렉산더가 지었는데, 가정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부모와 자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정예배와 가족의 화목과 사랑, 그리고 그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객 손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아이들의 지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될 것인가,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는 국가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의 필수 요건 중에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넓은 영토, 그리고 비옥한 땅, 풍부한 자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또 그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법률, 발전된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다 되어져도 그 나라의 시민의식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시민의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정이 건강한,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난 자녀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 나라가 건강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는 후손들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진리의 계승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남매 모두를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 보내고 가족 총수는 8명인데 8명이 딴 박사학위는 11개인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의 한국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혜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예일 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전 씨는 주미 대사와 유엔 대표를 지낸 남편 고광림 박사와 사이에 6남매를 두었어요.
근데 이들 6남매가 모두 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박사학위를 2개씩 딴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예일 대학 200년 역사상 남매가 석좌 교수 이상에 임용된 경우는 처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육부는 이 가족을 연구 대상 가족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혜성 씨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모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에 갈 학생은 학교로, 일터로 갈 또 자녀는 일터로 가고, 그렇게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이 믿음이, 그리고 가정 예배가 이렇게 자녀들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됨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중간에 가로챘어요.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행실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는 불량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면서 제사장인데 행실이 불량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배워서, 보아서,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종교인은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 여러분, 어쩌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장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목사의 자식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장로의 자식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
살이 찢어지고 몸에 못이 박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돕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래서 버릇없는 자식이 됐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는 불량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식들이 회막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단을 쳐요. 잘못했다, 바로 고쳐라. 그런데요, 듣지를 않아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 가문을 멸시한다 그랬더니 이 가문에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만 기절해서 쓰러져가지고 목에 뼈가 부러져 즉사해요. 이 모습을 봤던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너무 끔찍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서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그 며느리도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명문 가문으로 시작된 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 전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생애의 끝점에 도달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두운 면을 봤어요. 엘리 제사장, 이번에는 좀 더 밝은 한나의 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가정은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신랑은 엘가나였고, 그리고 아내는 한나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평범한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평범한 가정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이 가족은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자식이 잘 돼서요?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한나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에서 보듯이 이 가정의 중심축은 기도, 찬양, 감사, 이것이 중심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실히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목장들을 신방하면서 목장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떠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쓸쓸해요. 노인네 두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쓸쓸하고, 그래 두 사람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더 쓸쓸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쓸쓸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금년에 예배서를 만들었잖아요. 가정 예배서. 그래서 부부가 아침 식사 전에 가정 예배서를 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지금 안내석이나 곳곳에 있어요. 그냥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그럼 혼자 살아.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 때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서전을 냈는데 어떤 그 신문사의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자서전에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유산 3가지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유산 3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3가지 약속은 첫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에 20센트를 주면서 그 중에서 2센트를 띄어서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습관화하셨습니다. 오늘날 한 달에 수백만 불씩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십만 불을 띄어서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어머님은 주일날이면 40분 전에 나를 데리고 교회에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예배는 항상 맨 앞자리에 드려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교회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 붙잡고 당신 말이야 2번째 마누라 얻어가지고 자식 낳았다고 나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지쳐가지고 입만 움직이니까,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술 취해서 그러느냐고. 나 술 취한 거 아니에요. 한이 있는 여자예요.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신앙심을 전수받고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쫓아와가지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뭘 요청했을까요? 상대방이 군사를 몰고 오니까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여,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과 맞싸워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 7장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봤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차이가 뭐지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근데 한나는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원래 한나가 기도할 때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젖을 뗐지만 엄마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요. 엘리 제사장에게. 더군다나 한나는 이미 소문으로 다 알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런데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 1위가 되지요? 너무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가 그냥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헬리콥터 맘이 돼가지고는 그냥 늘 애들 주변에 도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는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